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말하게 되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땅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거느냐. 사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홈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들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모두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들에게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이 시간에는 마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라는 말씀의 질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주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와 이 사람의 겉모습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그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라는 게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썩어 골마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내가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죄된 생각으로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또한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게 되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은 너희의 그 마음, 너희의 그 중심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바로 앞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도행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크게 칭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저런 칭찬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팔아다가 이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 칭찬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로에서 난 외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르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참 열심을 다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이 밭을 팔아다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도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그 밭을 팔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소유를 팔아다가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밭이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갑자기 아까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팔면은 나의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려야겠다 해서 어느 정도는 감춰놓고 나머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드렸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도들의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넣었더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값을 감춘 것보다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특히 신앙생활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를 통하여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공격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밭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 마음밭에 좋은 싹만 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싣고 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이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영적 전쟁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이 사람 마귀의 이 욕속작임에 넘어가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사단 마귀의 이 속삭임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봤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봉사, 이 예배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가득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냐면은 나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나 십자가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지 못하게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칭찬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책망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일은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드린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그라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사단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그 밭 네 밭 아니었느냐? 네가 네 밭조차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왜 그 마음을 왜 빼앗기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느냐? 지금 그 마음을 책망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마음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 마음에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감동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서 넌 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일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오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남편 아나니아가 이 속인 죄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장사위에서 내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삽비라가 찾아온 거예요. 그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다냐? 라고 했더니 예 이것이 다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어찌하여서 너희가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이 남편과 같이 되겠다 하면서 그 여인도 그 아내도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아닙니다. 이건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초창기에 막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붕괴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 이루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율법을 폐하는 교회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예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께 잘하는 척 그러면서 결국에는 뒤에서 하나님 몰래 감추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지금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노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대로, 너희의 상황대로, 너희의 처지대로 드려라. 그러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너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마음대로 드려라. 그러나 너희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두렵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너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기 위하여서 거룩하지 못한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너희의 마음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지금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사단 마귀가 가득한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야 될 일이고 빨리 회개해야 될 일이고 빨리 세움받아야 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반드시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너희가 이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 어떻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요, 생각하면요 정말로 미치고 펄쩍 뛰겠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보이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 내게 크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 그리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나타나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